샬롬, 샬롬. 히브리어로 본 하나님의 뜻 제6강 거룩, 히브리어로 코데시입니다. 거룩에 대해서 오늘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로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 이 성결이라는 것이 코데시예요. 여호와께 거룩. 이렇게 이마에다가 금패를 붙이고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라천 받으시리라 연락하신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라천 중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것을 받으시는구나. 이 거룩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은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성경, 원어 성경뿐만 아니고 개혁 성경도 봐도 일점이라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히브리어로 거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받으신다니까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겠습니다. 이 코데시라는 것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코데시 말고 콰데시라고 했어요. 콰데시. 카데시라는 것은 창남으로 나와요. 창남, 미동, 남창, 남색 이렇게 나와요. 왜 그렇게 나올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거든요. 명령 내린 단어 코데시에 어떻게 남창, 창남 이렇게 해석이 될까요? 이 거룩이라는 그 단어는 한글이에요. 한글. 거룩은 이 코데시의 한글이 거룩인데 이 거룩이라는 뜻은 뭐냐면 구별되다는 것입니다. 구별. 코데시도 구별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했잖아요. 우상이 아닌 창조주시니까 우상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상이 아니야. 살아계신 분이야. 창조주시야. 그러니까 우상들과 구별이 된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의 백성이 되려면 세상 사람과 특히 이방과 구별이 돼야 된다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세상과 구별이 안 되고 세상에서 특별히 탁 튀는 사람을 그 성경에서는 남창, 미동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뚜렷하게 이런 것이 밝혀집니다. 근데 거룩이 뭔가 이렇게 보면 거룩한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 거룩한 것인가 성경에 좀 보면 초태생이 거룩하다고 그래서 초태생 중에서 자칼, 수코를 자칼 네케바 이슈이샤가 있는데 자칼 네케바는 암컷 수코예요. 남자 여자가 아니에요. 자칼 네케바는 암수, 기억하다, 무슨 뭐 뚫다 뭐 이렇게 뭐 히브리어로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자칼 네케바는 동물도 자칼 네케바예요. 이슈이샤는 사람한테만 써요. 그런데 이제 이 자카르, 흠없는 자카르 중에서 첫 번째 난 그것을 초태생을 하나님한테 구별해서 바치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구별해서 바치면 어떻게 하냐? 그 피를 이런 성전에 여러 가지 도구들, 기기들 거기다 뿌려요. 불쌍하게 지금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죠. 그 당시에는 그게 문화예요. 그 동네 문화, 지찜 레벤이라고 배웠죠? 그걸 뭐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나라의 문화예요. 가장 아끼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흠없고. 그래서 소, 양, 염소 이런 수컷을 드렸는데 사람도 드리라고 써있어요. 장자로. 그 사람 장자인데 어떻게 드려? 그러니까 속죄. 어떻게 되냐면 대신, 대속하는 것을 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15세겔로 사람 장자 대신에
은 5세겔로 대접을 하라 했어요. 사람한테서. 그 다음에 온전하지 못한 짐승 나도 또 대접을 해요. 그게 이제 지금으로 돈을 치면은 금 말고 은 5세겔 정도 하면 한 20일치 정도의 그 일용직의 20일치 정도, 한 200만원 정도, 그래서 15에서 200만원 정도의 그 돈을 내고 한 살 때 될 때 그때 하나님한테 드려요. 그게 이제 초태생이 구별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장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그걸 지키는지 어떤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 성전이 없어져가지고 대속일이 속죄리 그런 게 없습니다. 사마리아 지방은 아직도 그렇게 해요. 피바다가 됩니다. 지금도. 그 다음에 거룩한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안식을 지켜서 거룩히 지키라고 해요. 안식일은 뭐 금요일, 토요일, 주일 여러 가지 차렸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안식일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히 지키고 있어요. 지금도 변함없이 지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제 주일날이 아니고 금요일날 저녁에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해지기까지 지키고 또 다른 또 이렇게 알라 이렇게 있는 그쪽에는 토요일날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식일날 변함없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키고 있어요. 왜냐? 구약 때는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서 제7일날 그렇게 지키라는 걸 지키고 있고 신약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변함없어요. 그거는 구약이나 신약은 변함없이 그렇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특별한 게 있는데 이 바친 것이라고 있는데 헤렘이라고 있어요. 한번 써볼게요. 헤렘 이렇게 히브리어는 이렇게 씁니다. 우리는 헤렘 이건 뭐냐면 바친 것, 아주 바친 것. 그 뜻은 납작코도 있어요. 성경 레위기 27장에 27장 28절로 29절 말씀에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며 이렇게 나와요. 바친 것. 그래 뭘 바쳤냐면 그 문장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사람이든지 또 생축이든지 생축은 그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이에요. 소양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며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써서 사람도 바치면 죽이라고 써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한테 대들고 뭐 이랬던 이방들이 있어요. 잡혀서 아말렉 족속들 아직까지 다 죽이라 이렇게 써있어요. 그 당시에 그 상황이 그랬었습니다. 상황이 야곱의 핏줄이 아니고 에서의 핏줄들이 아말렉 족들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로 오니까 막 막았겠죠. 뒤에 뒤처지는 약한 사람들만 걸로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왜 그러느냐? 용서하지 말아라.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뭐라고 그러는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이 아주 바쳤어요. 아주 바친 것은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아주 바쳐야 될 것이 많이 있잖아요. 장남은 못 바쳐요. 그래서 대속을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졌는데도 우리 속에 아주 못 바친 거 있어요. 그건 저는 제가 볼 때는 잘난 척하는 거거든요. 잘난 척하는 거. 자존심은 이런 것들은 요즘 말이고 자긍이, 자존이 뭐 이런 것들은 다 요즘 심리학 철학에서 나온 단어고 성경에서 보면 그 어떤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을 담지 못하고 잘난 척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 교만한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데 왜 철학인이 심리학 막 끌어다 해요. 그럼 못 쓰는 거예요.
그런 철학이나 심리학 같은 그런 대학교 교수가 듣지 왜 강대상에 서서 성경 말씀을 오염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목사님들의 책임이며 그 다음에 우리의 아주 지켜야 될 그런 하나님 앞에 도리예요. 함부로 그렇게 서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성경 말씀을 왜곡하든지 철학이나 심리학이랑 비교해서 신본주의, 인본주의를 섞어서 그렇게 하면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됩니다. 강대상에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안식일이든지 아주 바친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한테 맹세한 것들 있잖아요. 바친 거, 그건 죽여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잘난 척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 시간 바쳐보는 게 어떨까요? 성경대로 사는 그리스도인,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 그거 외에 우리가 더 뭐 할 게 더 뭐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 아주 바친 것, 초태생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해서 이건 내 거야.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피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장자를 원하십니까? 뭐 아말렉 족속을 원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셔요.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오죽하면. 그러니까 아주 소중히 생각하는 그것을 바치라는 뜻입니다. 아말렉 족속 잡아다가 종으로 삼지 말고 바쳐. 생축, 소면하신 아들이 스콘이 얼마나 좋아? 바쳐. 이런 거. 그냥 남는 거를 이제 레위 족속들이 먹겠죠. 그거예요. 그거 다른 거 없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욕심이라는 것은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높게 보는 거라고 성경에 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것들은 다 피조물들이에요. 특별히 생각하는 피조물들. 그걸 거룩히 구별해서 바치라는 거예요. 아, 이 장자가 거룩한 거구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구별해서 바치라는 거예요. 구별. 아,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면 우젓하고 뭐 이런 거라고 상상하는데 히브리적 거룩은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거를 바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니 세상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세월도 흘렀는데 아말렉 족속도 없고 또 온 5세계도 없고 이런 거 아주 바칠 것도 없는데 지금은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했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그것이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로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로 38절. 너는 또 이거는 여호와께 속성이고 여호와께 거룩하라는 그 말씀이고 요 말씀은 거룩이라는 말씀이고 요 말씀은 뭐냐면은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보면은 아주 독특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문장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너 의로와 이렇게 2번 말씀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써 있어요. 우리 부르시는 게 소명, 컬링, 부른 거예요. 코레, 저기 유대인 가서 코레 그러면 코리아랑 똑같아요. 코레, 콰라, 부르다는 거예요. 소명, 하나님 부르세요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돼? 칭의 하십니다. 너는 거룩해. 거룩한 사람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룩하다고 너는 거룩해 칭의 하세요. 그 다음에 나중에 영화롭게 파할 그래서 이제 영화로 카도시가 아니고 멸류관을 씌워줍니다. 멸류관, 영화롭게. 이 3가지 문제, 이 단어가 이 문장에 나와요. 로마서에. 이걸 보고서 신학자들이
구원의 9가지 서정을 도착을 해놨습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에 나오는 거예요. 9가지. 이건 순서가 아니에요. 성경의 순서는 요 3가지만 있어요. 3가지. 그 순서에 그 다음에 소명에 중생 있고 회심, 믿음, 칭의, 밭 위에 양자, 성화, 견인, 영화 등 영화는 곧 로마서 6장 20절에 끝에는 거룩한 이 성화가 거룩해요. 코데시. 거룩한 끝은 영생이라고 로마서 6장 20절에 쓰여 있습니다. 결국 영화, 이 멸관이라는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은 도대체 뭐냐면 영생이죠. 영생까지 가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의 구원은 성경에 쭉 보면 조금만 엎어져서 이렇게 주는 것도 구원이지만 궁극적인 구원은 영생까지 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구약의 거룩과 신약의 거룩이 틀립니까? 많이 바뀌었어요.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다가 예수님이 생축이 돼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는 그런 것이 없어졌어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축이 돼서 십자가에 달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아들로도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으로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쓰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고 쓴 것도 더 어려웠을 시대예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목숨을 걸고. 실제 사실이 그러니까. 근데 저는 최병현 목사는 어떤 걸 주장하냐면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삼위일체로 오셔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보다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거룩이라는 그 시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거룩이라는 시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제일 처음에 소명, 컬링,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는데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이 소명과 사명은 틀려요. 소명은 하나님이 부르신 게 예? 하고 그러면 네? 하고 대답하면 소명이에요. 컬링. 근데 사명, 그러니까 사명은 뭐냐면 미니스트리라고 해가지고 이 봉사, 직분 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사명은. 그러니까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런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직분 감당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분이니까 집사면 집사, 목사면 목사, 직분 감당하게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사명은 감당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소명은 하나님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부르셨군요. 부르신 소명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왜 부르셨는지, 목사인지 아니면 휴지를 줍는 사람이든지 그런 사명 어떤 건지 몰라도 하나님 부르셨으니 그 소명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은 반드시 스스로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명, 처별 부르셔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 있어요. 중생, 회심. 중생이라는 건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고 회심, 회개한다는 뜻이죠.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방향전은 하나님한테 방향을 튼다는 뜻이에요. 슈루. 기독교적 회개는 뭐냐면 잘못했어요가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영어로 I am sorry. 미안. 그것도 I was wrong. 과거로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wrong. 실수했어. 이렇게 영어권에 쓸 I am sorry. 미안해가 아니고 내가 잘못했어. 이것도 영어권에 있는데 하물며 히브리어에 없겠습니까? 히브리어에 뭐가 있냐면 슈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틀다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우상 쪽에 있다가 하나님 쪽으로 트는 게 회개예요.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쪽 방향만 틀면은 그게 회개예요. 또 이렇게 되면 안 해요. 또 이렇게 하면 또 회개예요. 그거예요. 한 번 회개하면 영원한 회개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지키셨나요?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과정이 아니에요. 과정이 아니야. 그래서 정서도 아니고 서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상당히 어려운 단어인데 순서도 아니고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소명칭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로마서 8장 3절에 30절에 이걸 보고서 했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해요. 믿음
그때 믿음이 또 생긴대요. 근데 여기서 뭐 장로견이 무슨 침례견이 여러 개서 그 지각이 틀려 뭐가 먼저인지 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잘하면 돼요. 그 중에 사실은 하나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분명히 다 우리가 겪어야 될 그런 테마들이에요. 그 다음에 칭의, 어렵다고 지금 좀 올렸잖아요. 어렵지 않은 캐데크. 한 명도 어려운 사람이 없는데 어렵다 두 번이나 그래요. 그러니까 어렵다. 내가 하나 어렵지도 않은데 어렵다 함으로써 칭의 받음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양자로 삼아요. 양자. 몸으로 낳지 않고 법적인 아들이에요. 법적인 미스파트가 들어가요. 미스파트. 법적인 재판한 아들이에요. 재판에서 내 아들로. 재판에서 옛날에 한 모양이에요. 양자로 삼아라 이렇게. 벤 미스파트 두가 잡죠. 양자 삼았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는 거예요. 양자로 삼아서 그 다음에 비로소 성화, 코데시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구약에는 거룩해가지고 장자도 바치고 뭐 생축도 바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안 바쳐도 되네? 그게 아니에요. 거룩해져야 돼요. 어떻게 거룩해지나? 그거는 지금부터 다시 보면 돼요. 거룩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참아내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내는 거예요. 견이 잡아당기는 게 아니고 오래 참는 거예요.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화, 멸류관생. 그 영화는 여기에 로마서 6장 10절은 영생이라고 쓰여있어요. 그러니까 불러서 영생으로 간 과정 중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화 신학이니 무슨 신학인지 이렇게 하죠. 조직 신학, 실천 신학. 원래 신학은 네 가지예요. 조직 신학, 실천 신학, 역사 신학, 성경 신학은 네 가지밖에 없어요. 거기에 조직 신학, 실천 신학, 성화 신학이면 그리스도 없죠. 그런 걸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주 여기 조직 신학 뺐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응? 그래서 저는 사실 원래는 조직 신학과 성경 신학을 히브리어로 봐서 제시하는 거예요. 조직 신학과 성경 신학을 합쳐서 제시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이렇게 해서 그 중에서 어쨌든 성화라는 것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구별되어야 되는지. 여러분들 그 전에 제 말씀 한번 들은 적 있을 거예요. 오늘은 아디아포라고 들어봤죠? 아디아포라. 근데 저기는 안 나갔죠? 아디아포라 안 나갔죠? 아디아포라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졌어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 다 이방이야. 그런데 신약이 들어와서는 유대인과 이방의 그 벽이 허물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냐면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에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그런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사.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육체로 십자가로 이렇게 다 치셨다고 써있어요. 예수님께서 벽을 허물으셨다. 이방인의 특징이 이방인에 대해서도 설교가 나와야지만 이방인의 독특한 특징은 뭐냐면 귀신을 섬긴다고 써있어요. 귀신을 섬긴다. 귀신을 섬겨요. 그 목석을 섬긴다. 하나님 굉장히 이방인이 그래요. 근데 그 귀신을 섬기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을 허르셨어요. 그래가지고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이방인까지. 아시겠죠? 그 구약의 거룩과 신약의 거룩에서는 사람들의 벽을 허물었어. 유대인과 이방 사람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거룩이 바뀌는구나. 구별되게 하라는 거예요. 구별. 중요한 건 허물어지지 않았어요. 뭐예요? 구심점 하나님은 허물어지지 않은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은 허물어지지 않고 밑에 있는 사람들 생각을 허무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이, 유대인이 이런 걸 허무는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그걸 허물어야 돼요. 왜냐? 나는 돈이 있는 사람, 너는 돈이 없는 사람, 나는 배운 사람, 나는 남자, 나는 뭐 어쩌고, 이런 이방인적인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이방인, 그게 뭐래? 귀신을 섬기는 거. 쓸데없는 이메이지를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게 바로 신약과 구약의 큰 차이고, 예수님이 그 벽을 허물으셨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장소를 허물으셨어. 성소의 장소를. 이 성소에 어떻게 됐냐면, 신약 때에는, 성소에는 어떻게 됐냐면, 거룩한 기구에 다 피를 뿌렸어. 그 다음에 거룩한 기구의 성소에 또 쇠면을 다 뿌렸어. 기름을 다 뿌렸어. 기름을 다 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구별을 했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만인 제사장, 이런 이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면 결국 레위인과 일반 사람들도 없어지고, 또 어떤 이런 큰 성전과 두세 사람만 있어도 그 안에 내가 있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장소의 개념이 없어졌어요. 아, 교회 가야지라는,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예배당에 가야지가 많은 말이죠. 그죠? 예배당이라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렇지만 예배당에도 예수님이 계시지만 예배당이 아닌 곳에도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장소의 구별이 없어졌고, 레위인과 일반 사람들도 구별이 없어졌어요. 그 옛날에는 구별했으니까 거룩한 거예요. 레인이 거룩하고 성소가 거룩하고 그러는데 두세 사람의 모임 가운데는 예수님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신약에는, 지금 만인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다. 신약에는 어떤 게 또 바뀌었냐면 행위도 또 없었어요. 옛날에 할례 안 하면은 백성이 아니니까 백성들이 끊어지는 게 뭐야? 그 구세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할례로 하라. 그리스도의 할례, 몸의 할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할례. 예? 살 아무리 진짜 뭐 하냐. 뭐 우리 누구 있습니까? 베드로, 그 사람도 이제 그 사도님도 우리 바울 편을 들어서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그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를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편을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의 할례 같은 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옛날에는 할례 안 하면 백성들이 끊어지더라. 거룩한 것이 바뀌는 거야. 근데 안 바뀐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안 바뀐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건들면 하나님과 절대 땅값을 비교하면 안 돼요. 헬라 사상 제발 좀 들어오지 마세요. 철학자 소크라테스든지 뭐 선인이 무한이 아름다움이 진섬이 이런 걸 하나님이랑 같이 대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할 게 따로 있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는 시간 구별도 없었어요. 왜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6장 16절에 모든 자카로, 모든 수컷들은 1년에 3번, 3번, 무교절, 그 다음에 50일 되는 칠칠절, 그 다음에 요즘에는 설날이나 마찬가지죠. 초막절, 설날 7월 1일에서 보름 돼서 7월 15일, 이제 걔네 음력으로, 걔네 달력으로, 그 3번은 꼭 와야 돼요. 반세교식 들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때는 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공수로 오지 말라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11조를 바쳐야 비로소 수화물을 먹을 수 있다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 당시엔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거룩한 시간 개념이 없어요. 누가 77절 그렇게 안 하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초실절이에요. 예수님이 첫 열매야.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구약의 모든 걸 다 없어서 그럼 구약 지키지만 안 지켜야 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너의 거룩함,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까지 가져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신약에서는 정하고 부정한 음식 먹지 말라고 그랬어. 부정한 음식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아디아포라고 하는 거예요.
아디아폴라는 상관없다, 상관없음이란 뜻인데, 사도행전 15장 1절로 21절에 개종한 이방인들의 할례를 시행한다는 문제, 또 고창병, 몸이 물론 퉁퉁 부는 거예요. 수분이 안 빠져서 고창병 걸린 사람 고치는 그런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 1절로 6절, 둥근 여자를 또 예수님이 안식일날 고쳤어요. 누가복음 10장 10절 17절, 손 마른 사람은 또 고쳤어요. 예수님이 안식일날 또 마가복음 3장 1절 6절. 그 다음에 이방우상에게 바친 제물 식사가지고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딜레마에 빠졌는데, 예수님이 안식일날로 무슨 누구 병을 고치고 막 이래. 그 문제 때문에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십자가 문제까지 비하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너의 지금 행함이 하나님께 대해서 무엇이냐, 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의 행함이 안식일날 지금 텔레비도 안 켜고 엘리베이터도 안 켜고 너의 그 행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나타내느냐? 거죽이냐? 내면이냐? 거죽도 중요하고 내면도 중요하지만, 내면 없는 거죽뿐 카오직만 있을 때는 그 코와 하나님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예수님이 질타하신 거예요. 주일날 고치셨어요. 주일날. 그거예요. 그게 아디아폴라. 그리고 예를 하나 다시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한테 바친 성화가 있어요. 꽃꽂이를 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바쳤는데, 가을 같은 경우는 열매 같은 거는 오래 가요. 한 달 더 가. 그러면 하나님한테 바친 그 꽃꽂이 성화를 버려요. 근데 버리기 너무 아까우니까 우리 사무실에 갖다 놓을래? 그러면 하나님 거로 사람이 갖다가 가면 시험 들잖아. 이런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게 아디아폴라예요. 성경에 그게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어떻게 자세한 것까지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 아디아폴라, 아는 반대라는 뜻이에요. 통해서, 상관이라는 뜻. 상관을 통해서가 아니다라는 거는 상관없다. 뭐냐면, 결론은 성경 말씀에 이렇게 써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디아폴라예요. 아디아폴라. 그래서 그 하나님한테 바친 꽃꽂이가 시험 드는 사람이 없고, 정말 내가 은혜를 와서 은혜 받고 싶어서 집에다가 좀 넣으면 사업이라도 잘 될까, 예수님 얼굴 보는 것 같이 편안하지 않을까, 그리고는 갖다 꽂으시면 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근데 그거 와서 시험 들어서 아니 하나님한테 바친 걸 사람이 가져가? 라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가져가면 안 돼요. 안 돼. 우상 섬기던 음식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모든 게 다 선하다 그랬으니까 우상한테 바쳤던 음식을 먹어야 돼요. 시험이 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앞에 보면 시험 넣을까 두렵다고 써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거니까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거룩이라는 것은 거듭이라는 것은 구별되는 행동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어떤 문장이 있냐면 내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데려온 나 여호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했어요. 네? 애굽 더 잘 사는데요. 가나안 가면 이거 먹을 거 하나도 없는데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애굽은 뭐 닫혀있다, 가나안은 나다리다, 다 좋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지 않은 뜻이에요. 뜻이라서 단어장만 막 찾는 게 아니에요. 전체 흐름을 보셔야 돼요. 그 당시에 가장 잘 사는 애굽, 그 아프리카 중부에서 높은 산 거기에 무슨 치타가 얼어준 큰 산이 있어요. 거기서 흘러내리는 물이 나일강까지 비옥 그냥
얼마나 그 흙이 좋아. 그 농사 그냥 뿌리면 다 농사가 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아요. 씨만 뿌렸다. 그게 애국이에요. 근데 홍해를 건너고 40년 간신히 가나안 땅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어. 이방 사람들도 쫓아내서 전쟁이. 오로지 하나님만 쳐다봐야 할 때 그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 명령한 거 딱 한 가지. 제사 잘 지내라는 그거밖에 없어요. 나가서 싸우고 맨날 이런 게 아니고 제사 잘 지내. 그럼 내가 알아서 늦은지 이름도 다 내줄게. 이거거든요.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말을 안 들었어요. 하나님은 구별, 이 거룩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 애굽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면 환상이야. 환상을 깨트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실존이야. 가나안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실존으로 가라는 겁니다. 가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성경에 빠르라 하라고 써있어요. 여호수아께 스스로 개척해서 살아. 그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가지고 1948년 그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처럼 거기에는 기프츠가 생겼어요. 기프츠 서로 모여서 농사짓고서 공동으로 팔고 이렇게 됩니다. 거기 초대 수상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군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모세 대왕과 같이 있었던 그 사람인데 그 이스라엘 공왕 이름인데 이스라엘 공왕 이름에 그 사람이 나이 먹어서 70이 다 넘어서 이제 정치생활 끝나고 벤구리온이에요. 벤구리온 그 사람이 이제 정치생활 다 끝나고서 어디로 가냐면 저 아랫지방 옛날에 저기가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사막으로 갑니다. 벤구리온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가서 어떻게 되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잖아요. 거기서 350km 떨어졌어요. 350km. 거기를 수로를 놔요. 수로를 놔서 지금 거기가 벤구리온 대학도 있고 참 많이 살아요. 지금 12만 명이 살고 그 빌백에 다 있어요. 채소도 길러 먹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흥이 일어난 거야. 이스라엘의 부흥이 새마을은 것도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모티브가 된 거예요. 보세요. 가서 개척하라. 가나안 때보다 아무것도 먹고 없어요. 쫓겨나서 이제 더 없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말 안 되면 디아스포라 해버려 쫓아버려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아무리 가나안 때 아무것도 없는데 또 쫓아내서 더 없어. 수백만 명 쫓고. 그러나 벤구리온 같은 지각이 깨인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구별된 사람은 수로를 풀어서 350km, 서울에서 어디까지 해요? 350km? 저 부산 거의 다 가죠? 거기를 수로를 뚫었어요. 지금 몇십 년 전에. 그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그러면 아무도 깐보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구별된 행동이야.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데려온 이유는 환상에서 깨어나서 실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별된 행동이고, 아디아포라, 이건 뭐냐면 가민이 의인이 병인이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방은 제발 좀 떠나고 율법에 너무 묶이지 말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타파했으니 만인 제사장으로 니네들도 와서 성경 말씀도 배우고 선교도 하고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게 바로 거룩 구별된 행동이에요. 거룩 이런 거룩 개념이 아니고 세상 사람과 달리 애굽에서 탈출해서 실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멋있게 개척해 나가는 것이 이 시대의 지침 레벨 삶의 정화 거룩의 뜻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